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당돌하게 아버지한테 와서 내 몫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해서 자기 몫을 챙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며칠 안 돼서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타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젊었죠? 돈 있죠? 타국이죠? 누구 간섭 안 받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요. 많은 여자들도 따랐고요. 많은 술 친구들도 따랐을 거고 그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져간 돈 다 쓰고 근데 하필 그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흉년 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제 이런 사람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떠돌이가 뭔 먹고 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에 붙여 살았다 그랬습니다. 가서 일 도와주고 그냥 입만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아들을 돼지 목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돼지 치는 목장으로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목장을 안 해요. 돼지를 치지 않아요. 근데 이 아들, 둘째 아들은 졸지에 가서 돼지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동이 되는 거예요. 자, 돼지가 뭘 먹습니까? 오늘 보니까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쥐엄나무 열매가 뭐처럼 생겼냐면 아카시아 씨 꼬투리 있죠? 그 아카시아 꼬투리에 한 10배쯤 이렇게 크게 생긴 아주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생긴 이제 크기는 한 10배쯤 되는 이제 한 뼘 이상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씨가 쥐엄나무 열매거든요. 그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주인을 만났는지 돼지 먹을 쥐엄 열매는 있는데 이 목동 먹을 쥐엄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이하의 취급을 받고 정말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생각을 하죠. 야, 이게 내 꼴이 이게 뭔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풍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객지에 와서 타국에 와서 내가 추려 죽는구나.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아버지한테 그러자 아들로가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많이 졌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아들 떠내보내고 그 아버지가 늘 마음에 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한이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거지 하나가 들어오는데 딱 봐도 그게 자기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냥 맨발 바닥으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서 새 옷을 가지고 와라, 옷을 갈아입혀라. 뭐 보니까 반지 다 팔아먹었거든요. 이 반지 끼워라. 신발, 옛날에 종이나 노예들은 신발도 없거든요. 그 신발도 다 팔아먹은 거예요. 맨발 바닥으로 왔으니까 신발 도로 신겨라. 그리고는 황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의 내용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요?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고초와 고난이 뭔 의미가 있는 건지.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 돌아온 이 아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영접해 주는지를 배울 수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아버지 없어도 얼마든지 난 행복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내 돈 내놔라.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이 아들의 몰락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불행을 가져오는지, 그럼에도 돌아오기만 하면 거지 같은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또 어떠한지, 오늘 큰 제목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납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 혼자도 얼마든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와 인본주의의 자신감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죠. 나 혼자도 얼마든지 내 인생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 누구 도움이나 누구 속박 필요 없다. 그 말이거든요. 아버지도 필요 없고 형도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내 몫에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 없어도, 부모 형제 없어도 얼마든지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교만이거든요, 그게. 또 하나는, 그 아들이 왜 집을 떠납니까? 자기중심적인 반항의식 때문에 집을 떠납니다. 12절에 그랬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이 말은 헬라어로는요, 도스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정중하게 이렇게 청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폭언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아주 명령적인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놔! 하면서 마치 아버지한테 안 내놓으면 아버지를 막 쳐 죽일 것처럼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유산을 언제 상속하냐면요,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상속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젊었을 때 절대 상속 안 해요. 이제 내가 다 됐구나.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럴 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큰 놈은 이거, 둘째 놈은 이거, 셋째 놈은 이거 하면서 다 이렇게 이제 상속을 하는데, 아버지가 지금 멀쩡한 거잖아요. 근데 내 돈 내놓으라는 거죠. 내 몫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놔! 이거거든요. 아버지한테 내놔. 자, 목도 아버지가 정하는 거고요, 시기도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자기 분깃을 요구하고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몫을 받아 아버지를 떠나면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지 아버지 입장은 하나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탕자가 집을 떠난 그 결과가 결국은 뭡니까? 흉년이 오니까요, 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아버지 떠났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웠겠습니까? 간섭도 없고 잔소리도 없습니다. 가지고 간 돈 펑펑 쓰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주변에 사람도 많았고요, 아첨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이제 문제는 그 땅에 흉년이 딱 들게 되니까요, 모든 경기가 꽁꽁 얼어붙습니다. 품꾼 같은 경우에는 거지가 되고요,
결국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 기근으로 굶주려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얻은 게 직장이라는 게 돼지치는 목동이 됩니다. 부잣집 아들이 부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돼지치는 목동으로 전락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호화호식하더니 아들이 돼지가 먹는 취업나무 열매도 없어서, 아까 보니까 우리가 읽은 데 그랬잖아요. 주는 자가 없더라. 그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돼지 먹을 건 있는데 이 돼지 치는 이 아들 먹을 취업나무 열매도 없는 비참한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의욕이 앞서서 의욕이 강하다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지 15일 뿐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어요.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연극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을 했습니다. 대학로에서. 한 청년이 아주 미래가 아주 이렇게 밝은 그런 청년인데 유명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박사 논문을 제출해서 아주 꿈에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만일 박사 논문이 통과만 되면요, 좋은 회사도 취직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던 좋은 아가씨하고 결혼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논문 제출하고 얼마 안 돼서 보니까요, 이 가슴이 막 이게 점이 오고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논문 쓰다가 이제 피곤해서 그러는 줄 알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병원에 갔는데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연극이니까요, 대본을 이렇게 썼어요. 당신은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까는 뭐 1년 남았다 그러고 뭐 몇 개월 남았다 그러는데 이 연극에서는 15분밖에 안 남았대요. 그 통지를 받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뭐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5분 지나갔어요.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전복 한 장 나러 왔어요. 자기 부자 삼촌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유산을 줘야 되는데 그 유산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 통지가 전보로 온 거예요. 그 재산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또 전보가 또 하나 왔어요. 당신 박사 논문이 통과가 됐고 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됐다. 상금이 이만큼이다. 박사학위 수여식에 참석해라 하는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런데 또 전보가 또 하나 왔어요. 뭐냐면 논문 제출하면서 자기가 보냈던 편지 내용인데, 아무개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보냈던 편지인데 당신의 청혼을 허락한다.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하겠다. 이런 편지가 오는 거예요. 동시에 3장이 왔어요. 그 3장을 딱 들고 시간을 보니까 다 됐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3장을 들고 눈을 감았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박사학위만 있으면 되고 그게 나머지를 다 결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엄청난 재산의 상속을 받고 예쁜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인생 모든 게 다 풀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15분에 인생이 끝나더라는 거거든요. 오늘 둘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탕자라고 하는 이미지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었나. 원래 집집마다 보면요, 큰 아들은 어질고 인자한데 둘째 아들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좀 강해요. 의지들이.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었고요, 젊었어요.
아버지에게 가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 보면 아주 당당했고요. 용기도 있었어요. 현실에 만족하는 것보다 저 타국에 가서 한번 꿈을 펼쳐보고 싶은 아주 진취적인 삶의 자세도 있었고요. 모든 면에서 볼 때 탕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파멸이라고 하는 쓰디쓴 잔을 마시게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부요함, 가정적인 안정, 행복의 열쇠는 우리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아들처럼 아버지 떠나고 집 떠나도 돈만 있으면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게 착각이라고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한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탕자는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하면서 타국에 가서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푸니까 집에 있던 형, 아버지하고 일하던 형이 화가 났어요. 나는 아버지하고 죽도록 여태 일만 했는데 아니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아니 파티 한번 안 벌려주다가 이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큰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무슨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느냐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는 술과 쾌락에 취해 있었거든요. 거기에 행복의 전부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행복을 추구했는데 지금은 그 쾌락 속에서 결국 파멸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쾌락의 끝은 행복이 아니라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쾌락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쾌락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이 정말 비참한 자리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4절에 탕자가 가진 게 다 없어진 후에 흉년 들고 거지가 돼서 너무 궁핍했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죠. 돈도 잃어버렸고 젊음도 잃어버렸고 시간도, 삶에 대한 의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용기도 자신감도, 자기를 따르던 여자들도 친구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쥐엄나무 열매 하나 자기에게 주는 자가 없는 돼지보다도 못한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다 얻으려고 했지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상황이 이쯤 되면요, 보통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정신 똑바른 사람도 이쯤 되면요 심한 우울증으로 빠져들고요. 왜 그러냐면 자괴감에 정신 이상이 되거든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인생의 종점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생 반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도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인생의 새 출발점이 되는 걸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간 이 둘째 아들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다 잃어버리고 나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 서 있었던 이 탕자, 취업나무 열매를 씹다가 생각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굶어 죽게 생겼구나. 가서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하자 아버지에게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고 하면서 아버지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니까요,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요, 아버지 집을 떠난 발걸음인데 아버지를 향한 발걸음이 되고요, 그리고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놔! 내 거 내놔가 아니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말투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형색을 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거지 모습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멀리서도 아버지가 알아보고 맨발로 나와서 아들을 영접하더라고 그랬잖아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왜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거잖아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거잖아요. 아버지 품이 그렇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1983년이니까) 한 30년, 한 40년 돼 가나요? 1983년 텔레비전 방송, 전 세계가 울었던 텔레비전 방송, 우리나라 혹시 이름 기억하시나요?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지금도 추억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그 프로에 가족 찾는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텔레비전 방송된 그 프로를 보고 그 동생이 방송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형제간에 만났어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강원도 어느 골짜기에 꽤 이제 먹고 살만한 집이었겠죠. 아들 생일날 아버지가 하얀 고무신 한 컬레를, 초등학교 들어간 입학기념으로 이 하얀 고무신 한 컬레를 사줬대요. 근데 그때는 모두 가난할 때니까요. 1980년대니까 다 가난할 때잖아요. 나무 널빤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게다를 만들어서 게다 신고 다닐 때예요. 아주 먹고 살만한 집 자녀들도 까만 고무신 신을 때거든요. 이제 그때 하얀 고무신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걸 끈안고 비 오는 날은 안 신고 끈안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많이 오는 흙탕물이 막 내려오는 그때 그 끈안고 오던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물속에. 흙탕물이니까 못 찾죠. 그래서 그 신발 하나 찾겠다고 그 도랑물을 쭉 따라 내려가다가 그 동네를 지나고 또 다음 동네를 또 지나고 또 그 다음 동네를 또 지나고 그 다음 동네를 또 지났어요. 몇 동네를 지나서 바닷가까지 왔어요. 그 물이 바닷가까지 들어가는데요. 바닷가 앞에 갔는데 거기 가서도 못 찾는 거예요. 뭐 눈에 보여야 찾죠. 흙탕물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안 됐으니까 네 집이 어디냐 그러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울기만 하는 이 아이를 어른들이 고아원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고아원에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그 전쟁 후에니까 얼마나 또 어렵겠어요. 이 고아원에서 저 고아원으로 고아원을 몇 군데 옮겼대요. 옮기고 나중에는 정말 잘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방송에 가족 찾는다는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자기가 강원 어느 시골인 것 같고 그저 이 하얀 고무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송에 냈더니 그 부모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 동생이 그 신청을 해서 찾은 거예요. 동생이라고 나타났는데 뭐 생전 알기를 합니까? 뭐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끌어안고 한참 운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는 그러니까 형이 나간 다음에 고무신 그때 안 사줘야 되는 건데 그걸 사줘가지고 자식 잊어버렸다고 한이 돼가지고 화병에 일찍 돌아가셨대요. 자기는 그 고무신 한 짝 때문에 평생을 고아원에 헤매다가 참 비참하게 여태까지 살았고, 근데 그때 그 동생한테 이 형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그까지 고무신 한 짝이 뭔데? 고무신 한 짝이 뭔데? 그거 따라가다가 내가 고아가 되고 그거 따라가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까지 고무신 한 짝이 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따라갑니까? 뭘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걸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 따라가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다 잃어버렸어도요, 누더기 걸친 만신창이가 됐어도요,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